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171년 전 1849년 12월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세메네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에 한 사형수가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는 나이가 28세인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형대에 섰던 그 사형수에게 들려왔던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행관의 소리였습니다. 집행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형 전에 각자에게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단 5분. 앞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단 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형 집행관이 알려준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까? 남은 인생 5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던 사형수는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시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러자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2분 남았다. 3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사형수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마음도 들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후회할 시간도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집행관이 또 소리칩니다. 1분 남았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이제 떨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차가운 바람,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세계들, 이제 1분 후면 나는 다시는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집행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을 집행하겠다. 그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더 이상 그는 어떤 생각도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들며 말을 타고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 대신 이제 귀향을 보내라는, 유배를 보내라는 러시아 황제의 긴급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병사가 온 것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171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책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토스토옙스키입니다. 토스토옙스키는 그로부터 32년을 이 땅에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1881년 그가 이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일생을 살면서 내 삶이 5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가장 지금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내 생명, 내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몸의 모든 대사체계가 디자인되어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체의 근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이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고 하시고 이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참으로
잔인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생명을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두 가지, 아니 세 가지로도 분류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성에 속한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땅, 무엇입니까? 어스예요. 랜드가 아니에요. 이 지구에 있는 무엇으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우리 성경으로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생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담이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들어간 몸, 코에 호흡이 들어간 몸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을 비오스, 생물체.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것은요, 이 비오스는 모든 동물이나 호흡을 하는 생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물체가 가진 생명. 그런데 그 뒤에 살아있는 혼, 이것은요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푸시케는 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적인 요소인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을 첫째로 이 본성적인 생명,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둘째로 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혼이 소유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생명을 받으려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곳을 벗어나도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조에, 이 생명을 주님은 다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시는 생명은요, 첫 번째 본성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생명, 어떤 생명? 거듭나지 않은 생명, 육적인 생명, 자아로 움직이는 생명. 내 혼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혼적 요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혼은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영벌의 장소로 가고 구원받은 혼은 영생의 장소로 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본성적인 생명, 이 혼이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 나예요, 나. 내 감정, 내 의지.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무엇으로 듣고 있습니까? 혼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으로 듣고 있어요. 몸 중에 내 지체 중에 귀로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막 돌리고 있어요. 뭐를? 목사 아주 웃기고 있네. 저런 이야기 하고 있네. 아니 어떤 분은 그렇구나. 또 어떤 분은 저렇게 소리 지르시기도 하고 잘 안 들리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강연이의 소리에 집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강연이를 쳐다보는 거죠. 그 보는 것으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잡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왜요? 제대로 전하는지 모니터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혼적인 요소는요, 몸을 통해서 내가 돌리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면 뭐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부드러운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럼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에서 지옥을 얘기하고 막 부담 가는 얘기 팍팍 쏘면 내가 막 위축돼. 심지어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가 화가 나. 각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난 더 이상 저 설교 들을 수가 없네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 이게 의지적인 거예요. 아니야. 저 설교를 들으니까 저 목사가 말은 저렇게 해도 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 노력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의지적인 거.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혼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내 혼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삶을 사는 게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지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 영이 끊어졌던 거, 이 영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그토록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우리 자아가 엄청나게 커요. 그죠? 여러분 자아 엄청 크지 않아요? 저도 자아가 커요. 누군가 나에게 뭔 얘기하면 제가 판단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자아가 죽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고백이 안 나와. 나는 예수야. 나머지는 다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네가 죽어야 돼. 네 생명이 죽어야 돼. 여기에서 생명은 혼적인 요소,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육신이 죽어야만, 그 육신의 일이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혼의 껍질로 내가 영을 혼의 감옥으로 가둬놓고 일하시지 못하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걸 놔둘까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의지적으로 우리의 껍질이 벗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목사니까 높아지고, 내가 전도사니까 높아지고, 내가 많이 하니까 높아지고. 교만이에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낮아져서 나를 비우다 보면, 나의 자아를 죽이다 보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맞아요, 그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가사를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성령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근데 이미 성령이 오셨는데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죽어야 돼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제가 판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겉껍질이 깨지면 성령께서 나의 혼을 흘러 적셔 나와서 어떻게? 내 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아, 저 사람은 예수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아니야. 그것은 혼의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 자기 생명, 자아를 뭐라고 해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것, 교만한 것,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땅에 있는 다 몸과 혼. 땅은 뭐예요? 여기에서 지구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요? 여러분 지금 달나라에서 살아요? 지구에서 살잖아요. 이 땅이 지구예요. 어스. 지구에서 살 동안 너희 지체를 죽이라. 너희 혼과 몸을 죽이라. 왜? 거기에는 이런 게 나온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거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다 나와요. 목사님 저 안 나와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나오나요? 나와요. 여전히 나와요. 제 직장 다니잖아요. 탐심이 없겠어요? 있어요. 여전히 내가 다 포기했어. 내가 목회하는 난 다 양보했어.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죠. 우리 동료들이 보면 정말 어떻게 그 길을 가세요. 임원도 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죠? 내 속은 뭔지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목회한다고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행동이나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나 똑같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에 많이 해요. 여러분의 지금 위치, 포지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상태는,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길을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새사람의 길을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옛사람의 길을 많이 걸어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옛사람의 길, 이 자아, 땅에 있는 것들, 이것을 주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은 존재가,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이고 좋아, 나는 이제 죄 마음대로 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나를 사랑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취하고자 달려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달려간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의 그 본성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내가 뭐 칼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는.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지식, 내가 세상에서 내 위치,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죽이고 비우는 거.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려고 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국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피가로 없어합니다. 미워한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미세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혐오한다, 배척한다,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부인한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부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이 생명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옛사람의 소욕들이에요. 누가복음 99장 23절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옛사람에 대한 자기 부인 없이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 영생을 얻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아요. 나는 기도를 이만큼 했어요. 나는 이만큼 섬겼어요. 내가 왕년에 이랬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즘은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된다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더 이상 안 해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영향력 없이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수록 너무 두려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로 리얼리 진짜 생긴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 하면 사실 이제 뭐 개신교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넓은 길을 간 거예요. 근데 1500년인가 1400년대에 마틴 루터가 신부로 있다가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나와서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천주교들은 우리가 무슨 작은 집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장난으로 하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 이후에 아주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좁은 길을 제가 언젠가 이제 한번 강론 한번 할게요. 교회사에 대해서.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까. 어쨌든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넓은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마틴 루터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구원은 가짜다. 행위구원 가짜 맞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전하고 신이 난 거야.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 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를 딱 읽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때 저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성경에 야고보서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만큼 믿음이 소중하다 해서 우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도 거의 믿음이 다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지식이 잘한 자들이요. 저도요. 지식을 많이 강조했던 자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성경 단어 하나 가지고 꼬집어가지고 막 논쟁하고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 죄를 지금 회개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함께 회개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던 믿음, 그게 최고의 복음서라고 루터가 얘기했던 로마서에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나와 있어요. 물론 11장까지 중에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야 돼. 이스라엘 뿌리로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6장 이런 데는 성화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한 번 받는 것은 영원히 변찬. 이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2장부터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오늘 가시거든. 1장에서 11장까지 읽은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12장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열매가 나오는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로마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배소서는요. 1장에서 2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몰랐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미 창세전에 미리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너희는 구원받은 자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 좋아. 은혜는 선물, 믿음은 선물이 그런 얘기만 막 하잖아요. 제가 행위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배소서 3장 이후에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나? 3장 이후에는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게 그런 사람은. 그래서 3, 4장에 가보세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자식에게 어떻게 해라? 직장에 가서 상관과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아주 기똥차게 나와 있어요. 1장, 2장은 그거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저도 예전에 한 말씀 가지고 기도원 협회에서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기도원 성경을 딱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제가 그분에게 달려가서 혹시 장로님이었죠. 장로님 구원받으셨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야, 이영국 너 구원받았어? 1장, 2장의 그리스도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했니? 그러면 너 3, 4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3, 4장 읽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골로새서라는 교회는요. 터키의 골로새 지역에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는 엄청 그 뒤에 산이 있어요. 엄청난 산이. 만년설이 있는 산. 근데 거기서 만년설에서 온천이 있어요. 그 밑에 내려오는 물에 온천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 꿈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거기 교회 재정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만년설의 그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가 굉장히 융성한 곳이에요. 돈이 많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돈이 엄청 많았던 교회예요. 4대 교회처럼.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이 골로새까지 오면 뜨거워가지고 목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물이 약 19km 정도 줄줄줄줄줄줄 흘러가면 어느 지방이 나오냐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라오디게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교회 라오디게아. 왜 싫어했어요? 그렇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자연 환경을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선언했던 교회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론을 1, 2장까지 했어? 그럼 3, 4장에 이렇게 살아. 그런데 오늘날 골로새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라오디에 가도 교회가 없어요. 전멸한 거예요. 사람도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어. 은혜야.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준비는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영어로 뭐예요? 그레이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레이스가 뭔지.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짓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는 저거래요. 은혜, 그레이스. 근데 그레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G가. 여러분이 G 해주세요. 제가 뭐 삼행시처럼 할게요. G-R-A-C-E. 자, G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리치. 부요함. 그 다음에 좀 해주세요. 호응을 하세요.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C 해주세요. 크라이스트.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좀 크게 해주세요. 익스펜스. 비용을 지불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용을 지불한 거,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거,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거,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저기 예배소서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겸손과 온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지식을 채워 넣지 말고 지식이 겸손과 온유로 버물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상대 형제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막 올라와 본성이 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형제를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제가 지금 소개한 거. 각 서신서에서 성경을 그렇게 잘라서 읽어보세요. 특별히 오늘은요, 여러분이 잘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으니까 골로새서 읽으세요. 예배소서를 읽든지. 예배소 6장까지 있나요? 어쨌든 한 번에 읽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1장 읽고 아유 아까워라 그러고 내일 또 2장 읽고 이렇게 읽나요? 옛날에 펜팔 해보셨어요? 지금 펜팔 안 하지만 펜팔 해가지고 막 그 남녀가 이렇게 되게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편지가 오면 강연아 예배 드려야 돼. 여자에게서 편지가 오면, 아니 강연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서 지금 가장 하나님이 예뻐하는 게 강연이에요. 어린아이들. 근데 그 편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단숨에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에게 편지가 갔어요. 하나님의 편지가 서신서들이 가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를 단숨에 가서 읽는데 1, 2장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됐구나. 감사하고 정말 막 감격하시고, 그 다음에 3, 4장에 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다시 읽어볼게요. 저는 요즘 성경 계속 그렇게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회개밖에. 다른 게 없어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회개밖에.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내 혼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의 죽음으로 열매가 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은 그런데요, 어떤 강요나 억압이나 목사가 설교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어디에서요? 죽은 행실, 내 자아에서 나오는 행동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은, 제가 가짜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죽은 미랄, 내가 죽는 거, 나를 미워하는 거, 내 자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무엇의 종으로 내주라고요? 의의 종으로 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의인 되었어요? 오를 의. 언젠가 말씀드렸죠. 양 밑에 내가 있는 거. 그죠? 양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거. 이게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저 여러분, 이 증거가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각자를,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그거 나와?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설교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각자 고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게 나왔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드러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오는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